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절 말씀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무릇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죄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명기 부분은 모세의 몇 번째 설교라고요? 두 번째 설교예요. 4장 44절부터 시작돼서 26장까지 28장까지 전개되는 긴 설교 중에 우리가 지금 본문을 대하고 있는데 보세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2장 장장 7장에 걸쳐서 모세가 계속 읽어보면 정말 이 모세 할아버지가 120세쯤 되셔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나. 왜냐하면 이 7장 중에서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분명히 했는데 똑같이 또 반복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할 규례와 법도를 철저하게 전심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그 말씀 기억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과거의 예를 듣기도 하고 미래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2장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지켜야 할 법도와 규례를 이제 정말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12장 딱 열어보니까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디파인하는 이 정체성에 관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민족으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예배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미네소타에서 목회하시는 베프티스트 목사님이신데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현존하는 그 신학자들 가운데 복음주의 시장에서 참 이렇게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신 중에 Let the Nation Be Glad라는 책이 있어요. 미션에 관한 책이에요. 모든 열방이 주를 기뻐하게 하라. 그 시편에서 따온 말씀을 가지고 책 제목을 삼으셨는데 미션 책이거든요. 근데 딱 읽어보면 미션에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이런 말을 이분이 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선교가 아닙니다. 예배가 주목적입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지역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제가 그거 읽고 정말 이분 책을 읽을만 하겠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선교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배자로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선교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잠깐 이왕지사 요새 우리 주일 설교회 설교 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현대 사회의 히레시, 디스트럭티브 오피니언, 파괴적 견해를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는 그런 집단, 그 중에 우리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21세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자유주의 신학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조심해야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 가운데는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세요. 좀 아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집단에서는 미션을 어떻게 디파인 하는지 아세요? 그 미션을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미션은 뭐가 된 거예요? 저스티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고상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것을 그 집단이 하는 것 같은데, 저스티스, 정의. 정의가 예배예요? 정의가 미션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미션이 정의라고 하는 집단은 이미 그 집단에서 뭘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가 만든 피조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the primary responsibility, 가장 중요한 사명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네 가리키는 가르치면서 빼버린 거예요. 사회 정의가 하나님을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세요? 예배 중요한데요.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절에 다시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면서 2절 3절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규례와 법도 지켜야 될 거 얘기하면서 처음 얘기하는 것은 우상, 격파, 타파, 타멸, 그 다음에 파괴예요. 거의 어떻게 보면 이거 타종교를 이렇게 막 무시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우상은 그 자체가 헛된 것이에요. 왜? 여기 보면 아세라, 여기 푸른 나무. 가나안 사람들은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한 나무인데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상수리 나무는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시면 좀 신비스럽게 생겼어요. 굉장히 크고 큰 그늘을 예비하는 이렇게 나무라서 멀리서 보면 와. 가나안 사람들이 그 상수리 나무가 뭔가 효용이 있다 생각해서 그 나무와에 가서 비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달라. 나랑 내 가정을 지켜달라. 이런 거 다 찍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헛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It's waste of energy and time.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 Purity in the heart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Purity of heart은 그 원어적 의미가 to will one thing이에요. 하나만 소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래요. 한편으로는 내가 우상 숭배하면서 한편으로 하나님 예배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허용하지 말라. One God, one relig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선결하는 거고. 좀 아까 첫 번째 포인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생겼건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신 건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형상들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하시는 겁니다. It's not worth it.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그렇게 얘기하셨고, 4절 이하에 보면 역시 이제 14절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5절에 나오는데,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 12장 첫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5절에 얘기했고, 또 반복해서 14절에도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가나안 지파들은 여기저기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지 말아라. 중간에 또 그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가 행진하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성막이 머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 그곳을 찾아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 이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것의 상징적 의미는 임재, 그 다음에 그분의 인격, 이런 건데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나타내는 곳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로 정하신 그곳을 너희가 알아야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지금 아직 모세는 그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죠.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만들고 또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동하시면 같이 이동하고 다시 멈추시면 그 성막에다가 저 성소를 짓고 그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움직이시니까 따라 움직이셔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하신 그 장소를 발견해서 그 장소에서 예배드려라. 이 장소가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시온성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그냥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가져 들어오실 때 그 이스라엘이 예배할 장소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기뻐하시니 이곳.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오케이. 신학적인 관점에서요. 지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임재를 드러내시는 그곳은 어딜까요?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니까 드러놓으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그건가요? 신학적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수용되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셨나요? 어디서 예배하라고 그러셨나요? 일단 이 성전의 신학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일어나죠. 언제 일어나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타파하셔서 없애버려요. 지금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울면서 그냥 이 한쪽 벽만 남은 거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그 헤롯 성전의 한쪽 벽만 남겨놓고 벽 위에는 모스크, 이슬람 템플이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사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건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전 시대를 새롭게 할 새로운 성전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장소적 예루살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필요한 거네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몸된 우리가, 몸인 교회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글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처음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나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요라 시몬아 네가 참 복되구나.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배 권세가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어떤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그 의미가 뭐죠?
예,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있는 모임, 이 진리가 선포되는 모임, 이 교회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고요.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되는 교회. 그것이 지금 우리 주님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신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런 장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본문 한번 보세요. 5절부터 쭉 다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나가서, 이거 한 3번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를 본 말씀 속에 하는데요. 11절에도 있고 14절에도 나오고, 가서 뭐 하라고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예배 드리러 나갈 때 어떻게 해라? 예물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물 가지고. 번제는 어떤 거죠?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짐승은 뭐 양이든지 소든지 등 가져 나갈 수가 있는데, 뭐 하는 거죠? 번제는 짐승의 가죽을 다 벗겨서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의미하는 상징이 뭐예요? 헌신 얘기, 온전한 헌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에, 11조는 뭐죠? 이건 아브라함, 야곱이 시작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인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해서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이 레위기서의 가르침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12지파가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전적으로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 제사 지리는 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가져와서 드리면 레위 지파가 또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과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헌금이 11조예요. 11조. 너희 손에 거제는 특별히 이렇게 감사제, 화목제물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들이 말이죠, 이렇게 거제는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는 제사가 거제예요. 요제는 흔드는 게 제사의 방법이라면, 거제는 이렇게 예를 들면 소를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물로, 감사제물로 드리는 경우 제사장들이요, 소의 다리를 잘라갖고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요.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받는 건데요. 그 받는 부분은 이 레위기서의 가르침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취하게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제물이고, 나머지 고기들은 함께 제사 드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제물인데요. 거제는 주로 그런, 서원제는 약속할 때 드리는 거, 낙헌 제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거, 이거는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나게 하신 짐승 가운데 처음 나게 한 태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예물. 뭐 이거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처음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거나 뭐 사업을 하게 하시면 첫 제물, 저희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직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 저희 어머님 저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받은 첫 번째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다 드리자. 이게 그냥 우리 구약의 전통이에요. 감사함의 표시. 하나님의 성도들의 감사함의 표시. 예물을 드려라. 이 보세요. 이 예물 여기 여러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데 구약에 보면요. 저는 이 다윗이 정말 이 예물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구절 제가 인용하겠는데 첫 번째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이에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 하나님 인색한 마음으로 이렇게 막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으로 드린 재물은 그건 예물 아니에요. 뺏기는 거지. 다윗처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신나는 거예요. 이거 좋은 일 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말이지. 이런 기쁨이 넘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림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재물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재물인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그 예물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역대상 16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저는 이 가르침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의 예물이 그에게 합당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셨어요. 하나는 아주 가난한 과부인데 두 렙돈, 지금 얘기하면요, 두 렙돈이 투인가요? 그죠? 1불짜리 두 개를 집어넣는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것도 부자가 거기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국교회에 헌금을 넣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과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걸 너무나 이렇게 비례적으로만 설명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과부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는데 이불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자기의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이 부자분은 엄청나게 재산이 많은데 굉장히 어떤 프로포셔널하게 비율적으로 좀 너무 작게 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다윗의 얘기한 이 합당한 영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잣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과부는요,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부자는 얼마를 넣은지 모르지만 합당한 예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거예요.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 맡겨주신 그 재물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우리 각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합당한 예물을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말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당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물이다.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받기 원하는 합당한 예물을 드렸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물의 관점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의무나 빼앗기는 그런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예물이 돼요.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함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흠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런 거 못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얘는 좀 종자가 시원찮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합당한 예물의 관점 중요하고요. 세 번째, 맨 마지막은 여기 보니까 역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부터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예요? 즐거워할지니라.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12절에도 보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여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우리 마음의 자세는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신경 과민 이후로 막 이렇게 거의 폐인이 된 어떤 분이 영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대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 보니까 너무 예민해졌고 우울감에 너무 이 사람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하기를 당신 내가 보니까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글쎄요. 요즘이 아니라 우리 영국의 유명한 희극 코미디언 그리말디의 쇼라도 좀 보시오.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시대 최대의 희극 배우인데 그 사람 쇼를 보면서라도 열심히 좀 이렇게 기쁘게 사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리말디가 바로 납니다.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어디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맺혀져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죠? 내 육체가, 내 세상이 나를 딕테이트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내가 내 삶을 선택할 때 생기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뭐예요? 평화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렇게 놔두신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세상 정욕이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단의 꿰매 빠져갖고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손해내는 것 같고
힘든 선택이지만 성령님께서 이쪽으로 말씀하시고 이게 주의 뜻인 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그 순간부터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초월적 기쁨을 경험하게 돼.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 수가성의 여인, 주님 만남을 통해서 막 초월적인 기쁨을 드리잖아요. 자기 거 다 내던지고 물동이 내던지고 동네에 가서 소리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 감옥 속에 갇혀서 직사에 얻어맞았지만 너무 기분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기쁨. 초월적 기쁨 어떤 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계세요. 네, 신명기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규례를 우리 현대 시대 우리가 사는 관점에서 세 가지 조명해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이 선포되는 그 곳, 그 모임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삶,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께서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참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저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